할렐루야. 오늘은 3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큰믿음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매일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35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자주 등장하는 레파토리가 있죠. 바로 배신이라고 하는 레파토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 속의 두 주인공이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함께할 것을 약속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어떤 돈의 유혹에 빠지게 되거나 아니면 어떤 위협을 당하게 되어서 다른 한 사람을 배신하게 되죠. 그래서 상대방은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에 충격을 받고 또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복수를 꿈꾸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레파토리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TV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보아도 이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시청자들에게 큰 재미를 선사하는 요소죠. 팀을 이루어서 어떤 미션을 수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누군가가 이 약속을 깨고 팀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상치 못한 배신을 당해서 얼빠져 있는 나머지 팀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재미있어 하죠. 그런데 그런 배신의 모습은 이 드라마라든지 영화에서나 보니까 재미있는 것이지 그게 막상 우리에게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면 과연 어떨까요?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충격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에서는 이 사랑하는 자신의 배우자가 결혼의 서약을 깨고 불륜을 저질렀다거나 아니면 친구를 믿고 사업에 보증을 서주었는데 배신을 당해서 거액의 빚을 끌어안게 되었다든가 아니면 취직을 해서 일을 하고도 약속된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힘들어한다거나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죠. 이렇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약속들이 이루어지고 또 그 약속들이 깨지는 모습들 또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배신이 난무하는 세상,
수없이 약속들이 허무하게 깨지고 마는 세상의 냉혹한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는 참으로 자신의 약속에 충실하고 또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한 사람,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다윗은 어느 넓은 들판 바위 아래에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사울이 계속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인데요. 지금 다윗은 요나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아버지의 생각을 한번 알아본 뒤에 다윗에게 다시 알려주겠노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윗의 눈에 저 멀리 두 사람의 형체가 아른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바로 요나단과 또 한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요나단이 아이에게 말을 하죠. 36절 말씀을 보면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요나단이 다윗이 숨어있는 방향으로 화살을 날리죠. 그리고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에 있는 곳에 이를 때쯤 해서 요나단이 앞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게 되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 37절에서 3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자,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두 번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로는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외치고요. 두 번째로는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해라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요나단이 그 아이에게 말하는 듯 했지만 사실은 다윗에게 보낸 신호였죠. 먼저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다윗에게 위협이 바로 내 앞에까지 닥쳤다. 이것을 전하려고 하는 뜻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체하지 말고 빨리 다름질해라. 다시 말하면 어서 도망가라. 그래야 네가 살 수 있다. 이렇게 다윗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호가 끝난 뒤에 요나단은 아이에게 그 활을 주면서 성읍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하죠. 소년이 그렇게 떠나고 난 뒤에 다윗은 자신이 숨어 있었던 곳에서 나와 요나단 앞으로 가서 그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41절 말씀을 보니까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윗은 왜 그렇게 크게 통곡을 했던 것일까요? 다윗의 통곡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로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의지를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어쩌면 자신의 그 억울한 처지에 대한 한탄스러움 때문에 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다윗이 그렇게 크게 울었던 것은 바로 요나단 때문이었겠죠.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 여기까지 와준 요나단에게 너무나 큰 고마움과 미안한 마음을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그와 헤어져야만 한다는 아쉬움 때문에 그는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지만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다윗과 요나단은 친구가 될 수 없는 공존하기 어려운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아졌던 다윗을 시기 질투하였고 다윗 때문에 자신의 왕권이 위협당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한 나머지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었죠.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에게도 마찬가지로 다윗은 위험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사실 요나단을 먼저 찾아온 것도 다윗이었기 때문에 만약 요나단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생각했다면 방법은 너무나 간단했을 거예요. 다윗과의 약속을 어기고 그를 배신해서 아버지에게 다윗이 숨어 있는 것을 알려주게 되면 게임은 쉽게 끝나는 것이니까 말이죠.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그는 사울왕 앞에서도 다윗을 힘써 변호하려고 했었고 또 그것이 힘들어지자 다윗과 약속한 대로 그가 숨어 있는 곳으로 와서 그에게 닥친 어려움을
알려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통곡에는 이렇게 자신의 이익을 버리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켰던 요나단에 대한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이 깃들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통곡하는 다윗을 토닥이면서 요나단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지막 4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요나단이 말하죠. 평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내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 계실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각기 헤어져서 제 갈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윗과 요나단의 마지막 만남이었죠.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뒤 다윗은 요나단이 전쟁 중에 장렬하게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과의 이 마지막 만남에서까지 다윗에 대한 어떤 약속과 신의를 지켰던 것이죠. 인간적인 욕심과 생각을 버리고 다윗에 대한 약속을 끝까지 지켰던 이러한 요나단의 모습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끊임없이 깎아내리고 약속을 깨뜨리고 나를 위해서 남을 서슴지 않고 배신하는 그런 것이 당연해진 이 세상 가운데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나단과 같은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참으로 신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신실한 사람, 신실하다.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말에서부터 나온 이 신실함, 영어로는 faithfulness라고 하는 이 말은 믿을만함, 또 신뢰함, 충성스러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약속을 정말 성실하게 이행했던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요나단은 이렇게 다윗의 신실한 친구가 될 수 있었을까? 그것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그것은 요나단이 다윗을 정말 진실하게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와의 약속을 지켜낼 수 있는 힘, 누군가를 신실한 사람으로 만들게 하는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바로 사랑의 마음에서부터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약속을 지키는 힘은 사랑으로부터 온다. 사랑은 나를 신실하게 만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셨던 분은 누구이실까요? 네,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늘 신실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행동은 언제나 신실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늘 신실하셨던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회복과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마침내 그 구원의 약속을 지켜내신 줄 믿습니다. 아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평안을 기원해 주면서 뭐라고 했죠?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계시기를 빈다, 이렇게 말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는 어떠한 뜻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곧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랑의 약속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약속을 지키셔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하루를 보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신실한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내가 만나는 나의 모든 이웃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하리라. 그리고 신실한 친구가 되어주리라. 이렇게 결단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 유신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을 사랑하며 다윗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켰던 신실한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신실한 친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